1950년 12월 15일부터 열흘간 흥남 지역의 그 피난민들을 38선 이남으로 안전하게 철수시켰던 작전을 흥남 철수작전이라고 합니다. 당시 한국군 제1군단과 미군 제10군단 장병 10만 5천여 명과 피난민 10만여 명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민간 선박이 198척이 동원됐습니다. 특별히 유류 공급을 위해 정복했던 7,600톤급 메르디스 빅토리오 선장은 레너드 라루라는 분인데, 이 피난민들을 더 많이 태워야겠다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무기하고 물자를 전부 다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육지에 놓을 수는 없고요. 북한 때문에. 그리고 14,000명을 이렇게 더 태운 겁니다. 수용 인원보다도 정원보다도 230배 많은 피난민들이 거제도에 안전하게 도착해서 다 살아났습니다.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생기지 않았고, 거제도 오는 도중에 새 생명이 5명이 태어났습니다. 성탄의 기적을 이룬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원토록 귀한 겁니다. 근데 오늘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을 살린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동방박사 3명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살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이 당시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보다는 더 엄숙한 관계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고는 결코 파혼할 수 없는, 사실상 혼인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약혼 기간은 대략 1년 정도 되는데, 약혼 중에 약혼남이 사망하면 그 약혼녀는 과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약혼녀가 불륜하면 동네 한복판에 놓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죽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이 약혼남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요셉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성경을 여러분 보시다시피 정말 현숙한 처녀입니다. 정절한 처녀라고 자타가 다 인정하고 온 동네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정말 저런 처녀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약혼녀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을 한 겁니다. 이 요셉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법한 내 약혼녀 마리아를 건드린 자에 대한 분노는 이 약혼녀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보다도 몇십 배 더 큰 분노에 이글거리는 그러한 그 남자들, 요셉도 별반 차이가 없겠죠. 요셉은 여자가 부정했을 경우 돌에 쳐 죽여야 한다는 그 율법의 말씀,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지는 사회적인 정황에 대해서 아마도 요셉은 한 번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율법대로 하기보다는 율법의 핵심이 사랑과 용서인데, 이 청년 요셉은 율법으로 죽이기보다는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용서의 미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건 파혼이거든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본인의 양심상은 불륜한 약혼녀하고 결코 한 가정을 꾸밀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살린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예수님을 살린 것은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감정으로 처리하거나 일단 행동하고 본다, 이럴 때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에게는 큰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 있잖아요. 일단 행동하고 보자. 얼마나 이 세상에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떻게 내 약혼녀가 이렇게 불륜해서 임신할 수가 있겠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요셉처럼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오늘 요셉이요, 예수님 살린 것은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살린 겁니다. 근데요, 믿음이 없이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 살린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요셉이 기다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니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건 말이야, 요셉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어떡하나? 내 약혼녀가 불륜에 임신했는데 이걸 어떡하나?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됐다. 성령으로 됐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모두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 요셉의 기도가 우리 예수님을 살린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을 살린 것은요, 성숙한 신자의 그 인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성 문제는 감정이 앞서잖아요. 약혼했는데 말이죠. 더군다나 약혼녀의 임신은 참을 수 없는 절망적인 분노잖아요. 요셉의 성숙한 인격의 뒷받침이 없었더라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가 예수님은 결코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는 우리들이 되려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숙해지는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까지 기다렸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도함으로, 요셉아, 불륜이 아니야, 성령으로 된 예수야, 그때까지 요셉은 기도하고 기다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는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희생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포기하는 아픔도, 결혼의 행복을 접어두는
희생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조용하게 파혼해야 되겠다. 손해를 보기로 한 거죠. 어차피 임신했는데 마리아를 망신시킨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의 손을 빌려 죽인다고 한들 또 가정을 꾸밀 수도 없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손해보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을 살린 거예요. 오늘 요셉이 예수님 살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청천벽력 같은 사건 앞에 끊임없이 응답받기까지 기도한 요셉의 기도, 그리고 청년이지만은 대단한 성숙한 인격의 사람, 그리고 요셉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러한 요셉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은 뱃속에서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난 겁니다. 근데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기가 막힌 남자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부모로 삼았나 봐요. 하나님 나 써주세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막 써주세요.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힘써야 되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살린 것도 마리아의 순종 때문에 그래요.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한다면 자신이 임신한 걸 누구한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역사 이래 누가 처녀가 임신했냐고요?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누가 이해하냐고요? 누가 믿어주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으리라. 그는 예수라. 온 인류를 구원할 자라. 그 말에 마리아는 아멘. 대저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약혼한 여자입니다. 요셉에게 허락받고 할게요. 그래야 제가 버림받지 않고요. 그래야 동네 사람들에게 죽임당하잖아요. 가브리엘 천사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뭐 마리아가 그것이 나쁜 겁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데 내가 하겠다는데, 그러나 그 약혼한 요셉에게 허락받고 그래 내가 죽지 않으니까. 근데 마리아가 그거 안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말하니까 네 계집종인데 그 말씀대로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뿐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자가 들어가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고 길을 열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걱정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상대하는 거니까. 그리고요, 마리아가 예수님 살린 것은 마리아의 믿음 때문입니다. 처녀가 임신하다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잖아요. 인류 역사상 있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 몸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마리아는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이 모두 차지하십시오. 이 싸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이라는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신앙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야말로 그렇게, 그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너 말한 대로 되리라. 너 기도한 대로 되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의 영혼이 말씀대로 되게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임신하겠습니다. 이게 살릴 거예요. 나 못해요. 내 환경이, 난 약혼했다고요. 나 이러면 죽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살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살린 것은 역시나 죽음을 각오한 희생 때문에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약혼한 요셉. 여러분, 마리아가 너무너무 높아졌어요.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도 잘생겼다고요. 요셉도 대단하다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마리아, 이 세상에 마리아로 보면 둘도 없는 약혼한 요셉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만 귀합니까? 아니에요. 요셉도 너무 귀해요.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을 각오를 한 겁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도 마리아는 생각한 겁니다. 처녀가 배가 불러 동네 사람들로부터 별의별 말들을, 손가락질을 수치당할 것도 각오한 겁니다. 물론 죽는 게 더 마리아에겐 이것이 다가오죠. 예수님을 뱃속에서 살리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희생과 수고, 수치와 아픔의 희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요. 희생했는데 그게 희생이라는 인간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 했기 때문에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살렸어요. 마리아의 무조건 순종 때문이고 믿음 때문이고 죽음을 각오한 희생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요셉의 그 어두운 마음의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 마음속에 믿음으로 했지만 저기 불안한 마음의 두려움 앞에, 내가 동네 사람 앞에 죽임당할 수 있다는 이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내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미치게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약혼녀 마리아가 얼마나 천금처럼 왜 말하지 않았지? 임신한 게 성령으로 됐다고 좀 나한테 말하지. 그 모든 마음의 고통을 얼마나 내 약혼녀가 마음의 고통을 당했을까? 우리 마리아, 역시 마리아야. 그것도 모르고 한순간이나마 별의별 생각들, 분노, 배신, 허탈은 물론 순간이나마 마리아의 임신을 율법 따라 처리할까 끔찍스러운 자신의 순간적인 생각이 요셉에게 왜 없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이런 마리아. 요셉이나 마리아나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거야. 요셉은 마리아, 마리아는 요셉, 가장 큰 축복받았어요. 그러자 마태복음 1장 24절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마리아 집에 가, 지금 아직까지 약혼 상태니까 같이 안 살잖아요. 마리아 집에 가가지고 당장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데려왔으나 마리아하고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동화 얘기로 듣지 말고요, 우리 젊은이 얘기로 듣자고요. 우린 약혼한 관계예요. 잠자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이 임신한 거잖아요.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그걸 읽을 때요, 역시 요셉은 요셉이다. 역시 요셉이다. 그런 생각해요.
요셉이 왜 잠 깨자마자 마리아 데려왔을까요? 마리아가 임신했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데리고 오면 우리 마리아가 임신해도 그 누구도 마리아에 대해서 다른 말 하지 않겠잖아요. 임신해도 끄떡없잖아요. 배불러도 끄떡없잖아요. 왜? 같이 있으니까. 마리아를 보호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둘은 예수님을 살린 자들이 됐고요,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예수님 살린 사람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살린 겁니다.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거든요. 민수기 24장 17절 보면요, 한 별이 그랬어요. 저 별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렇게 해서 야곱이 나오네요. 이럴 때에 저 별은 왕의 위엄과 영광을 비추는 것을 상징하고요, 한 규가 그랬어. 이 규라는 히브리어 쉐베트라는 말은 신약에서 홀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한 나라의 통치적 주권을 상징하는 지휘봉이에요. 대통령이 지휘봉 들고 시찰 나가듯이 말이죠. 옛날 왕들이 지휘봉을 가지고 있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뭘 말하느냐? 결국은 여기에 나오는 별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요, 천체를 연구하잖아요. 별들 다 연구하는데, 별을 연구하되 이들 속에, 이들 신앙 속에, 이들 삶 속에는 바로 그 별 가운데 민수기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2000년 전 동방 박사인데요, 민수기는 15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3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1500년 전에 민수기에 나오는 그 별, 그분이 뭐예요? 예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요, 천체를 연구하지만 이들 마음속에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잖아요. 가정 꾸몄잖아요. 우리는 마치 동방 박사들이 천체를 연구하듯이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자녀도 양육하며 이상 살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가 중심이 돼야 돼요.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찾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기다리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동방 박사들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구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기다리는 예수는 왕 대신 초림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러면 이제 동방 박사 1500년 동안 이 메시아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1500년인데요.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 2000년 됐어요. 지금 우리는 2000년 동안, 우리는 여기 정점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재림 예수는 만왕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재림 예수가 오는 그날에 온 세상은 문 닫습니다. 온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초림 예수, 왕 예수 기다렸고, 1500년이라는 역사 속에 우리는 2000년 지난 우리는 이제 만왕의 왕 되시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제2의 동방 박사들입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십시오. 직장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가정을 잘 신앙으로 이끄십시오. 그러나 중심 속에는 재림 예수가 동방 박사들처럼 여러분 삶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시고 연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결코 실망케 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승리와 기쁨과 할렐루야로 우리 생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다시 적용해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섬겼나요? 동방박사들이 한 사람은 황금을 드렸잖아요. 한 사람은 유향을 드렸잖아요. 한 사람은 모략을 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제가 39년 목회하면서 황금, 유향, 모략에 대한 성령님께서 이번 주에 저에게 하늘의 영감을 주셨어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동방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을 우리 예수님께 갖다 드렸는데, 황금은 가장 비싼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황금이 뭐냐는 거. 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이 황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나 헌신하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충성하는 거나 물질 드리는 거나 그 귀한 모든 것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이 황금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천체를 연구하면서 메시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별이 오로지 별만 나타나게 기다리는 거예요. 한 별. 드디어 별이 나타났어요, 오늘 이 동방박사들에게. 그런데 이게 거리가 수마리 길이거든요. 아무리 별을 발견해도요, 이 수많은 길 낙타 타고서, 나귀 타고서 막 그냥 들을 넘고 산을 넘고 뭐 가다 보면 강도떼를 만나고 막 그러는데, 저 별을 따라서 어디까지 내가 가야 되는가? 별을 발견했는데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가지 않았더라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러,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 와서 별을 놓쳤어요. 여러분 신앙에 방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을 놓치니까 헤롯 대왕한테 갔어요. 헤롯 대왕에게 내가 이 땅의 만왕의 왕이 탄생해서 별을 따라왔는데 그 별을 놓쳤습니다. 여기 같은 유대 땅인 유대의 왕이니까 그 만왕의 왕이 어디에서 탄생했습니까? 물어볼 때 헤롯 대왕은요,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를 죽이려고, 내가 왕인데 어디 만왕의 왕이 있어, 내가 제일인데, 내가 최고인데. 그 왕을 발견하거든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일러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다 경배드리고 나서 다시 오던 길, 다시 헤롯 땅에게 가서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말하고 고구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가지 마라, 딴 길로 가라. 헤롯 왕한테 가가지고 대접도 받고 먹을 것도 먹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헤롯 대왕에 가지 말라 할 때 동방박사들은 아멘하고 다른 길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난 거예요. 아마 헤롯 대왕한테 말했더라면 예수님은 그 순간 죽임당했을 거예요. 다른 길로 가니까 몇 달 흐르니까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 이놈들이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베들레헴 땅에는 어린애기, 요거 1년도 안 됐잖아요. 몇 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세미만 다 죽여버리고 24개월. 아마 그 속에 그 만왕의 왕이라는 자가 그 속에 뭐 당연히 죽겠지. 2만 명, 만 2세 때는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동방박사들이 불순종했다면요, 우리 예수는 그 순간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우리는 순종의 황금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멘 순종,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 순종의 황금을 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황금 귀한 거 우리의 순종. 그런데 이 황금에서 머물면 안 되고요, 동방박사가 유향은 값비싼 향유로서 반질반질하고 향내나는 흰색의 액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나는 나무에서 축출된 고가의 향기 액체거든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 가장 귀한 황금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향기 나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귀한 것들이 전부 다 향기가 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순종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합니다, 교회 헌금도 많이 합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충성도 열심히 합니다. 이게 향기 나는 유향이 돼야 되는데, 귀한 걸 드리면서 그리고 교회를 충성하면서 교회 직분을 받았으면서 우리가 걸핏하면 시험 들고 교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악진하는 향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 나는 유향의 황금들이 전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겐 기감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유향과 같은 그러한 여러분 황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 한 명이 모략을 드렸어요. 모략은 방부제입니다. 모략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서식하는 나무에서 축출된 것으로 썩지 않게는 방부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이나 모든 것들이 가장 귀한 걸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황금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생활하면서 순종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겐 기감이 되고 모든 사람에겐 존경을 받는 유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귀한 것들이 마지막으로는 거기에 몰약을 발라주어서 그것이 썩지 않도록 그것이 방부제가 되어지도록,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과 헌신의 황금과 향기나는 유향을 한두 번 할 수가 있어요.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대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략처럼 변치 말아야 돼. 꾸준해야 돼. 계속해야 돼. 마지막까지 해야 돼.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황금, 유향, 모략. 여러분, 믿음도 겸손도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도 헌신도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배도 끝까지 드리던 예배자가 되고요, 기도도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요, 전도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모략과 같은 변치 않는, 썩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살린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세 동방박사들은 역사 속에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산지 몰라요. 동방박사들이 몇 년 산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끼리 말합니다. 우리가 약혼해서 이런 일이 있었지. 우리 그 누가 알겠어. 우리 참 그때 어려워서 난 당신 미안했어. 그리고 난 당신께 고마워. 동네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서 그때 우리가 그렇게 지냈어 하고, 요셉은요
예수님 12살 때 요셉의 이름 나오지만 12살 이후부터는 요셉의 이름 안 나와요. 요셉은 일찍 죽었어요. 성경학자들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 이름 없어요. 마리아는 끝까지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도 예수님은 거기까지, 마리아는 거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요셉과 마리아는요, 살아있을 때 서로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지내고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고, 이거 자기들만의 이야기고 이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세 동방 박사도요, 그 별을 따라간 거, 그다음에 황금 유황 모략 드린 거, 그리고 헤롯 대왕 요청을 거절하고 성령의 지시 따라서 딴 길로 가서 예수님 살린 거, 우리들이 그랬어, 참 잘했어,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2000년 지난 지금 오늘 우리는 요한과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 얘기를 하고 있어. 동방 박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우리들이 이런 거요, 그냥 다 사라지는 거로 우린 알아요. 누가 알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동방박사 요셉 마리아 예수님 살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나의 삶과 오늘 나의 신앙, 이것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기장에 낱낱이 자동으로 기록이 되어 영원히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사는 삶이 자동적으로 전부 다 기록이 되어지고 전부 다 이것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살린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 세 동방박사, 이런 우리 21세기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혼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요셉도 결국은 자기 갈 길 홀로 걸어갔고요, 마리아도 자기 갈 길 홀로 걸어갔고요, 세 동방박사도 결국 홀로 간 길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 온 세상이 문을 닫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갑시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람들이 기억하던 관심 없던 관심 있던 간에 1500년 후에 한별되는 메시아 왕 대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면 이제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준비하든지 준비하지 않든지 주님은 반드시 재림할 텐데 우리 모두 이 땅 살아가면서 영원한 재림 예수 별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 마리아 새 동방 박사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순종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정성됨이 황금이 되게 하시고 가장 귀한 것이 되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유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되며 존경받는 향기로운 유향이 되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모략을 발라서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이 성탄 주일 예배에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눈 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기웃거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예배에 동참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